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걸지라도 열망으로 가는 길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은혜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구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리라. 아멘. 전가사 저희를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령 나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1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687페이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아스가 왕이 올 때에 나이가 7세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난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호야다가 나이만과 먹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보내고 아사야 목사가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독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도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물고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진멸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의 여인 시므엇의 아들 사박과 모압의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성도는 특별한 인도자 아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멘토가 돼서 불이 몇 번 쩍거려.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돼서 멘토가 돼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건 좋지만 그때 빨리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타락하고 만다. 자, 요아스라는 사람은 원래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에 의하여 구출받아서 죽음에서 구출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서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왕위를 세워서 유다 왕이 됐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그의 말을 다 청종해서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백성들도 신실한 왕이 돼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 살면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의 부엘사가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자, 뭐 7살짜리가 뭘 알겠어. 예? 또 그래도 순종하니까 망정이지. 순종 안 하면 어떡하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든 살려서 이기는 자가 돼서 만들려고 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지만 안 되면 뭐 방법이 있어? 예? 방법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때는요 진짜 무지막지했어. 말 안 들으면 머리끄댕이 끌고 나왔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머리끄댕이 끌고 나왔어. 제가 발들 막 걷어차고 깜짝 놀라고 일어나. 청년들이 중고등 전도사 할 때 겁이 안 나요. 죽기 살기.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었어. 네? 13명이었는데 6개월 되니까 100명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도할 때, 잘 인도할 때 빨리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지 그냥 맨날 꼭 끌려와고 뭐 하라고 그래야 하고 뭐 묻두들기고 뭐 전화질하고 막 이러면 하고 안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러면 그 별 볼일 없는 요아스라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죽자 어디 급격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부터 한번 봐요. 15절부터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달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좋긴 좋아. 누군가가 인도자가 믿음의 인도자가 기도해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경책해주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예배 인도해야 돼. 예배 회복해야 돼. 그랬을 땐 하긴 해서 그때 따라가서 좋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근히 싫은 거야. 은근히. 왜? 타락한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가끔은 하기 싫거든. 우리에게 육체는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튀어나온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어린 왕일 때 따라 했는데 이게 장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내 맘대로 한 번도 하고 싶은 거거든. 내 맘대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 또 금요일이야. 오늘 챙겼으면 좋겠는데. 예? 나 말 안 하잖아. 잔소리 안 하잖아. 안 나오든 말든 여러분 선택의 목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세상을 살리는 건 내 몫이고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몫이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 여러분 그럴 겁니다. 후간이 명간이 없구나. 그때 따라할 거. 그 말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펄떡펄떡 뛰고 다닐 때인데 내 구역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여자 집사인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한 상태에서 장독대에 올라가서 된장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똑 떨어졌어. 헛발질해서. 근데 그 장독대가 대부분 뭐냐면 그 당시 그 양옥집들은 지붕 위에다가 슬러브를 쳐갖고 거기다가 장독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그 몇 발자국 안 했는데 그냥 뛰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데인데 여자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툭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뭐 요 정도밖에 높지 않거든요. 목을 다쳤네. 목을 다쳐 그때부터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움직이지 못하고 투명한 있었죠. 근데 누가 전도를 해갖고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사람이야. 나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노인네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양반을 갖다 여러분요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뼈에다 가죽만 덮여놨어. 살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대기를 막 잡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을 두세 명에서 쩔쩔쩔쩔 내는 거야. 차에다 싣고 가려면. 야, 저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구역장님 차라리 내가 할게요. 저 여러 사람이 힘들 텐데요. 뭐 힘들어봤자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가. 그래서 이렇게 안고 다녔거든요. 안고 다녔는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야. 계속. 그 어느 날 겨울에 가면 겨울 되는 거야. 뜨뜻하더라고. 왜 갑자기 뜨뜻하게 돼? 오줌을 벌벌 싸는 거야. 또 오줌 싸는 걸 감각으로. 그러니까 양복, 그 당시에 내가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본색 양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거 콩깍 다. 그러니까 그 집을 모시러 가면 그 집에 이 사람은 들어 있으니까 전부 모든 그릇들을 다 땅바닥에다 내려놨어. 아파트인데 땅바닥에 내려놨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그걸 어떻게 뭐 하고 이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작전 기도를 해봐요.
은혜 받았고 작정돼서 일으키겠다고. 예? 내 마음에 일으킬 것 같아. 내 마음에. 그 당시 한 8시간씩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에 꼭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작정 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하겠대요. 100일 작정을 했어요. 97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 나 못하게 생겼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서방이 미친년아 뭔 짓 하느냐고 작정기도하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맨날 젊은 놈을 갖다 집에다 끌어들인다고. 그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2살이가 더 위였어. 그 여자분하고 남편은 차이가 나이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나보다 5살 정도가 아래였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둘러 있으니까 맨날 옛날에는 보리차를 갖다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갖고 보리차를 끓여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니까 가끔씩 와서 이렇게 사람을 사서 이렇게 도우미를 사서 일을 하니까 그 보리차를 큰 주전자에다가 보리차를 끓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그게 안 끓으면 항상 찌린내가 진동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갔더니 이 남편이 보리차물을 들어놓는 이 마누라한테 들어푼 거야. 미친 짓 그만하고 젊은 놈 갖다 집에다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 사람이 볼 때 질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커오된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때 뭐 별로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 그래서 어떻게 선택은 당신이 자유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더 희망을 얻었던 게 어느 날인데 그러니까 97일 되던 되기 전날인데 어느 날 그 여름인데 그분은 항상 이 목베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목베 바지 하나만 입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발이 나왔더라고. 발이 나왔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발이 이러는 거야. 살았다. 예? 왜? 지금까지 안 움직였거든 이게. 예? 근데 이걸 안 한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거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눈치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고침받은 그 당신이 알지 않냐. 수없이 얘기 들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데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예? 나는 상상도 못해서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건 꿈도 못 꿔봤던 거예요. 왜? 아니 전혀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보면 기하네요. 예? 뼈만 남았다니까. 예? 뼈만. 근데 이제 이 임신했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런 부인하고 관계를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럼 또 이걸 또 병원에 또 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도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택시 타고 병원에 갔더니 이런 몸으로 임신이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기적같이 됐고 이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다. 그렇게 병원에서 지금도 아니더라도 차순도냐 프로동에 우체국 옆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소리를 또 아마 남편에게 한 모양이죠. 그 남편이 봐라 미친 짓이다 미친 짓. 그래갖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못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희한한 일입니다. 저녁 때 다시 하소연을 하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통화했더니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3일 남겨놓고 3일. 근데 하여튼 선택은 당신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흰길이 있고 흰길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인데 이 골목길에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2층 집이야. 1층은 1층 세 살고 2층 세 살고 3층인데 3층 주인이 살아. 근데 2층에 세를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두루눕기만 하면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깐난쟁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 애기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애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지러져요. 애가 그냥 깐난쟁이가. 도무지 두루를 쓸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여보 안 되겠다. 오늘 철회하러 가자. 근데 그 시간에 그 밤에 9시 10시 다 됐으니까 그 평일날이니까 이 어디 문 여는 데가 없더라고. 교회당에. 우리 교회는 워낙 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기도원이라고 써붙인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도 아니죠. 베델 기도원이야. 아, 그 집이 있어서 여러 날들에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기도하다 가시라고 하더라고. 그날 철야를 했어요. 철야 기도라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몇 시인지 출근하기 전에 전화가 또 왔어. 그분한테. 그래서 집사님 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애 낳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애는 낳겠는데 저건 못하겠다는 거야. 작전 기도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 작전 기도를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8개월도 안 됐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도우미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이 병원을 가는 중에 택시 안에서 애를 낳고 있어요. 아멘해요. 아멘. 애도 죽고 애미도 죽는다 그러는데 멀쩡하게 딸이 나온 거예요. 예? 멀쩡한 딸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편이 이렇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안고 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때 뭐 나 한참 30대 초반이니까. 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신학대학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사역지를 가서 사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 떠났으니까. 근데 몇 년에 언젠가 한번 또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때 집사님 계실 때 집사님이 살려주겠다고 할 때 따라갔으면 순종했으면 이러고 안 살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대. 내가 볼 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기회였고 나에게도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어. 근데 바로 불신자 남편이 회방을 나가지고 결국 거기에 따라가는 바람에 포기된 것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돼 급격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고, 결국 유다 백성들의 방백들이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것들이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끌고 가니까 그냥 따라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살려주려고 진짜 내 영혼을 살려주려고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건면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뭔가 성공해도 내 군주고 내 나라를 만들어 그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성도를 전도에다가 자기 종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종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오라고 오고 내가 오라고 하지만 안 와. 내가 예배 안 나오면 안 나와. 여러분 그건 내 군주를 만든 거야. 그건 하나님한테 징계받아. 어려운 다른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세운 거는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것은 하나님 외에는 무너뜨리지 말아요. 아멘.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살린다고 하는데 빨리 들러붙어서 빨리 나 좀 살려달라고 딸려봐야지. 그래서 빨리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조성돼서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빨리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돼서 또 누군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내가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를 주인이 구하거늘 그는 복 있는 자로다. 그 주인이 올 때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비극을 만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들의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서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아멘.
그죠? 기도를 해도 그저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자녀 이것만 기도하는 사람 전부 사해요. 압불함이요. 이런 사람 별로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발전하잖아.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넓혀져서 남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은혜를 못 받고 못 받게 되면 자꾸 내가밖에 몰라. 내 목구멍만 그냥 채우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우리는요 모두 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주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새끼들이잖아. 그럼 왕새끼들은 다 왕자잖아요. 왕자는 게 뭐예요? 이기는 사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이 얘기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새끼니까 당연히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왕 새끼니까 왕자란 말이에요. 네?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이 여호야다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가 싹의 왕자를 씨를 말리잖아요. 근데 그 씨를 말리는 이 왕손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는 건 여러분 아달랴에게 속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인 아달랴에게 속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안에 씨이신 그리스도가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왜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목마다 우물을 파잖아. 네? 그럼 이제 목동이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 예수님을 보면서 저를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짐을 지고하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양육을 해야 되거든. 이분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양은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풀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믿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는 어린 양이 자꾸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어린 양이 키워져서 열매가 맺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물을 먹여야 되거든. 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물을 먹으려면 우물을 봐야 되는 거야. 우물이 뭐냐? 내 안에 있는 흙덩어리들 죄악의 습관들을 자꾸 파내면 파낼수록 성령의 생물이 터집니다. 아멘. 그게 우물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괜히 우물 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자연적인 광야에서 나는 물을 먹는 것이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우물을 파서 마셔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자꾸 우물을 깊이 파내서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나 골짜기나 샘이요 분천이요 시내가 흐르고 샘은 왜? 폭폭폭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 분천은 뭐냐면 그 구덩이 안에 가득 찬 거를 분천이라고 하고 이게 흐르는 거를 시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샘이 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파낼수록 많이 회개할수록 죄를 많이 회개할수록 분천이 생겨요. 그 파는 데에 물이 차게 돼요. 은혜가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많이 팔수록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가냐 시내를 이루듣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영성.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참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은 그냥 여러분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 두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조속으로 주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최하 2번 이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누군가를 놓고 그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니까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얼마나 신실했든지 왕실의 묘로 들어갔어요. 왕들이 들어가는 묘로 들어갔다니까. 네? 얼마나 신실했든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냐 반드시 참된 제사장의 왕들이라는 것을 가르쳐갖고 왕자니까 그 왕들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은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거 안 지워진다. 이거 뭘로 닦았지? 저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원래? 이거 야단한데 이거 내일 어떡한대요 새벽에? 지워져요. 몰라지. 아니 나 뭐 말하고 까먹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꼭 그렇게 잘 듣고서 기억했다가 얘기해줘요. 생명의 때에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4절을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 14절 다같이 창세기 18장 10절 21페이지여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너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기한이 이를 때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이 생명의 때야. 생명의 때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이삭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꽝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은혜 못 받으면 말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맨날 돌아가서 한 길 듣고 한 길은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러니까 20년 30년 믿었다 소리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성질 빼기나 자랑하고 도대체 못된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네? 이 생명의 때가 언젠가 생명의 때가 말씀을 삼가 받아들일 때.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를 돌이키라. 사도행전 19, 20절에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 없이를 받아라. 그럼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이게 생명의 때. 이게 생명의 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왕들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삼일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신가? 이때 오고
이때 온다고. 그러니까 말씀 안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나오실 수는 있는데 피한 것이죠. 나오는 거 꼬박꼬박 졸다 가서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난 속에서 막 불이 나와. 막 불이 나온다니까. 네? 여러분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 되려니까 그랬지요.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안 그런 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목사하고 성도가 어디 있어? 네? 은혜 받는데는요 똑같은 거야. 네?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드리기 싶지만 나는 그런 것 같아. 지나보니까 진짜 은혜였다.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 네? 정도태 한 번도 난 예배 늦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난 예배 때 졸아본 적이 없어. 왜? 은혜가 불타올라서 목사님 말씀밖에 안 들려서. 누가 보면 다 방정만 들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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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몇 개만 들려. 아무나 얘기할까. 집에 갔더니 당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 이상하게 변합니다. 예? 왜 이렇게 변덕을 피냐 그래? 안 그러는 사람, 점잖은 사람이 왜 그래 안 점잖하냐는 거야. 교회만 가면 그렇게 안 점잖했어요. 그러는데 안 점잖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같이 별볼로 넘사하면 사람이 가면 귀신이 정체가 일어나고 손을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아프니까 내 손을 갖다 자기 배 위에다 올려놓더라고. 비꼬던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의의 선물이 뭔가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남이 뭐라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주님밖에 안 보여요. 네? 주님만 알아주면 되거든. 그 때가 되면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 비하냐보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되고. 네? 자 30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부터 나서 빼기는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얘기는 주 예수를 구주 하나님을 영접할 때 진실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의 영을 부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점진적이야.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냐? 예수 안에 있다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은 형용사야. 형용사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의롭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미함, 성령의 임재가 있어 어미함이 따라와요. 어미함이라는 건 접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걸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이 임해. 제일 싫어하는 건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 네? 내게서 하나님의 어미함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면 두려워서 저쪽 몰라. 그 상태에서 누가 뭐라도 나한테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불법으로. 그 사람 하나님이 내두지 않아요. 그 머리 숯불로 올려버린다. 자, 첫째는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 나타나요. 거룩함은 뭐냐면 철저히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죄에서 분별, 세상에서 분별, 육체의 삶에서 분별, 일반적으로 또 분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 저는 이건 수없이 겪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 예배 때, 금요일이 아닌 평일 예배 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느라고 만날 때가 있잖아. 일이 있어서
그런 날 나보러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지 말랴. 네? 저녁 때 같이 좀 지내다 좀 천천히 가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근데 우리 아내는 좀 그래요. 그리고 내 눈치를 봐. 그날 누가 뭐래도 날 와. 속에서 내비두지 않아. 내비두지 않아. 소갈비를 사줘도 그거도 그렇게 먹고 할 수가 없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관계없이 그 영혼 나한테 붙였으니까 살리러 가야 되니까 됐어. 나중에 사줘요. 나중에 절대 안 사줘. 그때만 사준대야. 그때만 사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이 싫어해. 한 면은 싫어하고 한 면은 좋아해. 근데 항상 어려움 다면 꼭 기도 부탁은 꼭 해. 꼭 기도 부탁하더라. 수술한다고 기도 부탁. 자기는 성도까지 수술한다고 기도 부탁하더라. 자기 성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우리의 성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분이 많을수록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함이에요. 자, 여러분이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각종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그걸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양심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도 구원받는 거거든요. 육체까지 구원받은 거를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구원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년하고 혼인잔치 시작될 때 거기 참석할 때 구원받는데 그 정도 되기 전에 저것이 여러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게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고 여러분 육체로부터 구원받아요. 육체의 오감 따라 안 살아.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항상 성령의 임재가 뒤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좀 더 가중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귀신 들리면 소리 지르고 막 자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별력처럼 다. 그 손 갖다 대면 뜨겁다고 별 소리가 다 일어나. 별 소리 하니까 별이 오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야 이 은혜와 의의 성분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게 나타나야 이기는 자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왕으로서 살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같이 246페이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니거든. 이게 뭐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보조를 못 맞춰준 거잖아. 예? 사실은 뭐냐면 육체에 연합을 안 한 거야. 아말렉과 연합을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뭐냐? 내가 거기서 분별될 때마다 주님이 그려 잘했어. 그게 표시가 뭐냐? 성령의 임재야.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꼭 이긴 자의 삶을 살아.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뭐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다 똑같이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범죄 저지른 거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냐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이기는 자의 삶에 청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육체에 따로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아말렉이 왕노릇하는 거야.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분별될 때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왕노릇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288페이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디서 이겨?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로 나를 잡는 걸 모르면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사람들한테는 그들 기분 맞춰서 줘서 좋을지 몰라. 근데 주님은 저 자식이 저기 또 나를 등치고 배신하는 또 오늘도 배신하는 주님이 쓸쓸해지는 거야. 주님이 내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육체에 떨어질 때마다 주님을 등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슬프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아쉬울 때 뭐 아쉬울 때 뒤따 기도했다고 그냥 응답이 타박타박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고생 한참 해야 된다니까. 자 계속 읽어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 안다는 게 오이다야. 경험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경험하게 뭘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가 나타나면 되는데 그게 신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껌뻑껌뻑 죽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저 아내를 줘요. 저런 남편을 줘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여러분 남편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전생에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어. 아니 해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지켜보죠. 저 자식이 저게 내가 시키지 않은 소리라고 하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너 잘한다 너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저러 그럴 때마다 귀신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된 짓거리만 하는 거야. 망하려고 짓거리만 하는 거야. 그게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늘 생명의 영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 25, 6절 갈라디아서 5장 24, 5절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하면 느껴져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배우자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속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지 한 것처럼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고 껄쩍지근하게 만듭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탁 죽음이 찾아와. 사망이 찾아와. 그 사망이 뭔데요? 염려, 근심, 걱정, 다툼, 질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예민하게 해요. 여러분 죄를 많이 벌릴수록 양심이 예민해져요.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더니 죽였느니라. 정과 정이 뭐예요? 인정과. 여러분 인정으로 뭐 하려고 들지 말라. 믿음으로 해야 돼. 인정으로 하면 안 돼. 교회는 인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어려움 나옵니다. 교회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욕심은 뭐예요?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철저히 못 박힌 삶을 살아요. 그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한 소절만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이런 거는 암송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 형제들아를 자기 이름을 놓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장관서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몸을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이기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무술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뜻까지 감찰하시나니. 여러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혈기를 냈어요. 그래 혈기 낸 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혈기 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피를 의지하며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혈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혈기의 사람. 혈기의 사람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 같아요. 하나님 주 예수와 함께 혈기의 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니 주 예수와 함께 못 박으시고 장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없어질 때까지. 네? 그럴 때 어떻게 혈기가 없어져요. 모든 항목은 다 똑같아. 모든 항목은요. 그러면 이게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찔러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이 이게 들어있는 사람은 삐쩍하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말은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눈이 이렇게 째려보는 거잖아. 그 혈기예요 그게. 네? 이 삐죽거린 것도 혈기예요. 자꾸 울잖아. 그러면 하나님 여기 주름을 쪼글쪼글쪼글하게 만들어. 한문이 되게 만들어. 네? 그것도 없애버려야 돼. 항상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해. 쪼글쪼글거리면서 이 삐죽거리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건 마귀 형상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여러분 50대만 넘으면 이게 다 표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다 쪼글쪼글해져. 네? 그 흉해. 그럼 강남병원에 가야 돼. 네? 그 병원을 자꾸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면 어떤 사람은 이게 어느 날 수술하다 보니까 코가 앞방에 붙어있더래. 네? 하도 땡기다 보니까 이걸 막 땡겼더니 코가 올라오더래. 그 배꼽이 여기 위에 올라왔더래.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수술해야 돼요. 네? 돈 들여 수술하지 말고 은혜로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든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장단 맞춰서 빨리 믿음으로 조성되고 성령으로 조성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돼야 또 그래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자가 인도자가 돼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요아스처럼 배랑받잖아요. 요아스 1년 만에 왕된 지 1년 만에 어떻게 타살가 됐어. 1년 만에. 네?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뭐 하나도 안 놀래. 왕이 돼서 1년 만에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비명 행사했다니까. 네?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아멘. 난 죽는 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아멘. 비명 행사가 예수에게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군가 살린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리자고 할 때 장단 맞춰서 아멘. 믿음으로 극복을 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믿음의 영위하다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도 누군가 살려주려고 할 때, 목사님이 살려주려고 하고 구역장들이 살려주려고 할 때 장단 맞춰서 순복해서 속히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를 불쌍히